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회당장의 위치, 높은 위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 설교자를 정하고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 얼마나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회당장이었지만 엎드렸다는 거죠. 엎드려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다. 이 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낮아졌다는 거죠. 겸손해졌다는 거죠. 구하는 것도 한 번만 그냥 내 딸을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한 번,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엎드려서 간곡히 많이 간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의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가는 중에 중간에 끼어 있는 사건이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앓던 이 여인을 또 치유하고 나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시험거리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를 믿어도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건져난 다음에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에 40년 동안의 훈련을 거쳐서 자격을 갖춘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련이 있다는 거죠.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은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제가요 지난주에 설교를 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 말씀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천천히 하면서 시간이 되면 제가 딱 끝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하고 또 이번 주에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자,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다윗을 양을 치는 목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불러내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이 신약시대도 길을 가면서 해변길을 가다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고 그랬더니 그들이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요.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리마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바울도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불러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삭개오도 여리고성 지나가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삭개오도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대통령은 뭐 대통령 취임식 없이 축하 잔치 없이 막바로 대통령의 지금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세워지면 전부 다 취임식 하잖아요. 취임식에 그 대통령 취임하는 자리에 초청받아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될 때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초청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그냥 내가 불러서 왔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초청장, 왕들 가운데 왕 중에서도 왕을 치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고 하면,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간다고 하면, 만찬석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옷, 아주 옷 가운데 제일 좋은 옷 입으시고, 그리고 아주 그냥 머리도 다듬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그리고 제일 아름답게 해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부름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초청장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앞으로 장차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고치시고 다스리셔서 반드시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깐 고난을 받아, 잠깐 고난을 당한, 잠깐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뭐 질병이 막 오랜 동안 지속되는 질병도 있지만 거의 다 머리 아픈 것, 배 아픈 것, 설사하는 것, 이런 것도 금방 낫잖아요. 낫지 않고 계속되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또 암병이나 이런 것들은 참 오래가는 지병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암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천국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의 다 지나갑니다. 병도 지나가고 시험도 지나가고 문제거리도 다 지나가고, 근데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면 고난이 오는 것이 감사하죠. 핍박이 오는 것이 감사하죠. 시험거리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크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보면,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사람들 보면 남다른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던져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요셉 하나님이 보디발 가정에 팔려가는 거 그냥 던져놨습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니까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신임을 얻고, 보디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요셉이 우리 가정에 노예로 오는 순간 우리 가정이 잘 되는구나, 모든 것이 복되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부인의 미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안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이루하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야구든지 아니면 탁구든지 아니면 축구 선수든지 전부 다 훈련 없이 이기하고 훌륭한 사람, 아니 세계에서 1등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 많이 하고 땀 많이 흘리고 고난도 많이 겪어야. 아니 운동선수가 탁구 선수 신예비 나오더라고. 늘 보면 쥐잖아요. 패한 경우가 많아요. 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올라가가지고 그냥 배드민턴 누굽니까? 그 선수는 아직까지 그냥 전부 다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참 많은 연단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도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도 풍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니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잠깐이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경우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아프든지 내가 아프든지 나라가 큰 문제가 일어나든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 처져가지고 그냥 믿음이 다 앉아있는 그런 것처럼 되었는데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바짝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려가면서 사람들이 야이르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죽어가는 딸은 살릴 수 있는데 고칠 수 있는데 죽은 딸은 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처음에 나에게 나올 때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딸에게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서 낫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믿음을 유지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 주목할 말씀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고 그의 부모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막 그 집 앞에 가까이 왔을 때 막 우는 사람들이 통고 가고 울고 꽹가리 치면서 피리 불면서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가난한 가정도 이 두 사람의 우는 여인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피리 부는 사람, 누구든지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풍습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을 우는 사람 두 사람 불러온다 이거야. 이 사람은 물질을 받고 돈을 받고 채용해 가지고 울어주는 사람이죠.
특별히 아주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직업적으로 눈물이 많겠죠.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닌도 자기 가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울어주는 겁니다. 엉엉엉엉 울어줘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배우들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배우들은 자기가 당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눈물을 막 펑펑 흘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들은 아주 잘 우는, 곡을 잘하는, 하면서 막 흐느껴 우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거기에 와 있던 구경꾼들도 슬피 우는 이 피리소리 들으면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애통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다. 왜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자, 예수님은 거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잠자는 걸로 생각했어요. 여기서도 야이로의 딸 잔다고 그래요.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깨우는 것처럼 소녀야 내가 내게 말을 일어나라 다이라꿈 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잘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침이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얘야 아침이 되었다 학교 갈 준비해야지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처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40절 말씀에 보면 40절 말씀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비웃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이가 잠자고 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러 갈 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부모만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여기요 이 말이 참 저는 은혜가 됐어요. 쫓아낸다. 나 믿지 않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 성경에 보면 강압적으로 몰아내셨다 그래요. 강압적으로 몰아내셨다. 매몰차게 쫓아내셨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비웃는 무리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 기골이 아무리 장대해도 하늘 꼭대기까지 성벽이 차 올라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멸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리는데 참여했잖아요. 불평했던 10명의 사람들, 그 시대에 탄생했던 20대 이상, 애굽 땅에서 20대 이상이 나왔던 모든 무리들은 광야에서 돌다가 전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믿음 달라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지금까지 본 말씀에 보면 이 혈루병 여인은
자기의 믿음이죠. 자기의 생각. 무슨 생각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서로 얹고 기도하면 죽어가는 내 딸이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내 밑에도 하급자들이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고침받잖아요. 믿음대로 돼요.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혈루증 여인도 그 믿음대로, 야이로 회당장도 그 믿음대로, 백부장도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달라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되 늘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믿음의 권능,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6장에 가봐요. 6장에 가면 6장 1절로,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면 잘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따라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야, 이게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우리가 같이 놀고 있는 너 놀던 아이가 아니야. 예수님을 막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아니냐라고 3절에 보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그 형제 요셉과 유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몇 소수만 사람들, 병자들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비웃더라.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금년에 20명 이상 전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시골 교회 지금 다 줄어져 가고 있고 장례식을 매일같이 하는데 20명을 어떻게 채워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웃기네.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한 번에 3,000명 5,000명도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여튼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징조가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제가요 금요일날 무등 빌라에 갔더니 106호 알코올 치유센터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이 거기 사는데 두드렸어요. 띵동해도 안 나와. 성경책을 달라고 해서 성경책도 주고 그랬는데 안 나와요. 아무리 두드려도. 그래서 누가 나오냐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한국 사람이 아니요. 어디서 왔냐고. 캄보디아에서 왔다고. 좀 립수고. 아이고 어떻게 캄보디아 말을 아냐고. 캄보디아 늘 다니면서 좀 립수고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다 해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화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믿냐고 했더니 캄보디아에서도 예수 믿었대요. 그 아가씨는 아니겠지. 아줌마는 11년 동안 거기서 일한다고 하더라고. 여기 캄보디아 사람 몇 명 있냐? 했더니 13명인가 14명이 있대요. 그 미얀마 사람이 2사람이 있대. 이 미얀마 사람이 또 남자가 하나 나타나서
이 사람은 어디 사냐? 미얀마 산대. 미얀마 밍글라바. 아이고, 또 그랬더니 그 사람도 자기 나라 말이 틀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아유가 좋아하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무등 빌라에 있어요. 애국인이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말을 약간 알아들었어요. 10년씩 있으니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단체로 대여섯 명만 나와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여기서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고국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주변에 있어요. 바로 여기, 바로 옆이잖아요. 늘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면 이런 여러 사람들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성도들만 내가 이름 알고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참 젊었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초대되어 온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 많아.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온다면 열매 맺지 않겠어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비웃지 마세요. 자녀들이 막 소망적인 말씀할 때 비웃지 마세요. 남들이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막 좋아지는 미래의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웃지 마세요. 요셉이 대표적이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볕단이 전부 다 나의 볕단에 절하대요. 아유, 11별이 있는데 11벌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절하대이다. 요셉의 형님들 다 미워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진짜 총리가 되니까 형님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요셉 앞에 절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형님들이 그러잖아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덩이 속에 던져넣자. 막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요. 비웃는 사람들 다 강압적으로 막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부모들 데리고 가가지고 손잡고 다리 닦음 소녀야 내가 내게는 말하는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동안 먹을 것 못 먹었으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해서 그 소녀가 고침받는 놀라우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누워 있어서는 안 되고 다리 닦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가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전투에는 첫 번 전투에는 승리했어요. 아이성 전투는 작은 성이라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2, 3천만 올라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천 명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공격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무너뜨리는커녕 패해가지고 쫓겨 도망갔고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져 가지고 머리도 또 옷도 찢고 탄식하면서 울고 앉았으니까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왜 너희가 이 전쟁에 패한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첫성의 첫 예물을 가진 자가 있다. 그래서 실패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간이 나오게 하고 아간에게 물었더니 은덩이하고 금덩이하고 외투한벌을 취해서 감춰 놓았습니다. 이 도둑질, 아간의 도둑질 때문에 이 전쟁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감옥에 있는 베드로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말씀들이 더불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 마가복음 5장 이쪽 부분에 풍랑, 광풍
일어나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두 번째는 광인, 거라사인의 광인, 미친 자, 2,000마리의 돼지떼를 들어가게 해서 온전하게 고치시고, 그 다음에 12회의 혈우병으로 앓던 여인 고치시고, 오늘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리시는 놀라우신 기적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기적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여기 보면 전부 다 기적은 인간의 한계, 인간이 못해요. 못 이루는 거예요. 아니, 광풍이 일어나는 광풍을 어떻게 잔잔케 해요? 한마디로. 아니, 귀신 들린 광의를 어떻게 사람이 고칠 수가 있어요? 12년 동안 약이라는 약 다 처방받아보고 계속해서 하혈하고 몸은 말라가는 여인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아니, 더군다나 죽은 딸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계에 부닥쳤을 때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의 신성,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줘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12여 년 동안 하루하던 여인이 고침받고 풍랑이는 거친 파다가 잔잔해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줘요. 가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대하시고 참 훌륭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이고 우리가 사랑할 분이다, 나는 예수님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만 말하면 예수님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도달했다면, 이런 간절히 야이로의 딸처럼, 야이로처럼, 또 12회를 혈우병으로 앓던 여인처럼 간절히 미달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비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곧이 곧대로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